우리 2025년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새해 첫 주일 만났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사는 이제 항상 합니다. 누구나. 무슨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슨 복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이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분 좋잖아요.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좋으니까, 복 받으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부터 제가 3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절을 보시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장입니다. 1장을 제대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장 1절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마태가 기록했다, 마태복음.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시는 누가 하신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계시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어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뒤에 바로 2장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시작해가지고 7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해당됩니다. 그 종들에게, 그 종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누굴 찾아오느냐?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걸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거예요. 그 증언한 기록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그에게 증거잖아요. 증거라는 말은 뭐냐?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기가 본 것.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 펼쳐서 보여준, 그 보여준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증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다 증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14만 4천인 구원받은 숫자, 또 요한계시록 그럼 666 바코드를 뭐 받아야 되냐? 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전천년설이나 후천, 이거는 그래도 성경을 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은 그거는 진짜 100만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여러분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한테 전달했냐 말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뭘 같아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그냥 우물우물 하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한자예요, 한자.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읽는다는 말은 그냥 몇 장 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걸 믿고 읽느냐는 거죠. 안 읽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니까 성경 읽으면 잠이 금방 온대요. 이딴 식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을 다녀도 복은커녕 엉터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뭐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진짜 마음을 다 읽어보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애매한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냥 나와 있어요. 제가 미리 다 답을 알려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듣는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내 생각대로 삽니까? 세상에 흘러다니는 유행처럼 흘러다니는 가짜의 뉴스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듣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는 원망 불평하죠. 희망이 없다 그러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듣습니까, 진짜? 뉴스에는 대단하죠. 귀를 기울이고. 누구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건 들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말씀들은.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읽는 거 중요합니다. 듣는 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게 되면 올 한 해뿐만 아니에요. 내일부터 복을 누려요. 내일, 오늘부터, 나갈 때부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럼 안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쫓겨 다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작년 1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말씀 지킵니까, 여러분? 다 생각은 하죠. 머리 있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이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려운 책, 두려운 책, 아무나 근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서론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썼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오해하는 게 많아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만큼 살면 돼요. 아는 만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우리 이제 그 개신교, 우리 이제 교회가 이단들 특히 그 이만희, 신천지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빠질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쳐 옳다 그러죠. 특히 요한계시록 비밀의 책 그러면 자기들만 푼대요. 이만희만 풀었대. 이긴 자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파야 된대. 뭘 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파는데 여러분 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파도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면 돼요. 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참 많은데 오늘 제가 중요한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기록한 것입니다. 자, 파야 돼요. 기록한 거 보면 돼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나와 있는 것에도 다 모르는데 뭔 말씀을 파는 데로 가냐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간단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면 어떨까요?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어디 말씀을 깊이 파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십계명만 봅시다. 그 첫 계명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좀 더 펼쳐나간 것이 십계명이에요.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5부터 10까지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디 가서 막 연구해가지고 막 깊이 검식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살인하는 게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아야 살인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도 못 지키면서 뭘 말씀을 판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키십니까? 이 기본도 안 지키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자체를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땅 파기 바쁜 거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오면 여러분 피곤하죠. 그리고 세대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복 받는 게. 이거는 빼놓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걸, 여러분 노력하는 거는 그 기본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건 기본이에요.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데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읽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요, 안 들어요. 길은 열어놨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끝나면 어디 놀러 갈까? 누구 만날까? 바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냥 양심이 있으니까 흙이 굽혀가지고 기어나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이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무당들이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꼭 우리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막 뭔가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면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킬까요? 이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루어지는데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문제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세상 소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속삭임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영광 받는다니까 따먹는 거죠. 거기에 줄 서 있는 거죠. 넓은 길로 가 있는 거죠.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인생을 허비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해 오늘부터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일단.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있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원래 그래 그러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딱 깨달아집니다. 그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은 얼마나 이게 복인가를. 야, 내가 50, 60, 70 인생을 고생하고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후회하고 오늘부터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죄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3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고 있죠? 네. 근데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고3인데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몇 점 정도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쳤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야, 이 점수 100점이라면 몇 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만점이 좋겠죠.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좋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근데 엄마의 친구가 시험 출제자예요. 그래서 밥 먹자고 만났는데 그 좀 빼줄 수 없냐? 아예 안 돼. 1억 줄게. 1억 가지고 안 돼. 10억 준다는 거야. 여러분 10억 준다면은 친구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둘이만 딱 짜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억 주고 받았어요. 봤더니 문제에다가 답하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 한 달 전에 아들한테 이거 2억이면 해라. 그럼 문제도 알고 답을 알았어요. 저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것만 공부하니까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 정도야 뭐. 대박이죠. 또 여러분 땅을 사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은데 1년 후에 그쪽으로 뭐 전철이 지나가고 역세 그런 게 있잖아요. 20, 30배가 뛸 수 있는 땅을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그런 데 관심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아파트 팔고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10억 투자했다. 진짜 1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미리 알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고군산도까지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 개발하기 전에 다 투자했어요. 후발주자들은 이제 뭐 있었겠지만 200배 올라간 데도 있어요. 200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군산 시내보다 비싼 땅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알면 좋겠죠. 대박 터뜨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될 사람. 그게 아무리 여러분 그게 정말 이루어졌어도 인생은 100살 살면 갑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미리 알려주신 복이 있다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 그게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걸 실제로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 문을 열어놓고. 그게 뭔 줄 아세요?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천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쌓아오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 다 허비했잖아요, 젊음을. 여러분 100%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상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00% 후회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대통령도 큰 소리 쳐봤자요 지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보다 지옥 끌려가는 게 더 무섭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죠, 안 듣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영원히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복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천국에 대한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에 대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으면 다 싫죠. 근데 주님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한 자들이에요. 야, 너희들 그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지 주님 안에서 순교했다,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킨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이 모든 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따름이라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그동안 애쓰고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헛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요한이 뭘 보느냐 하면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거기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주 설교가 뭐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지었다고 성공했다고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복이죠. 복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원래 부활장인데 5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뜨거워했다가 식어져 버렸습니까? 초창기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냥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잘했으면 올해는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해 한 해 있기 바라요. 더 열심히 하셔요.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그 마을에 내과가 있었어요. 여름 되면은 항상 거기 가지고 모여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수영복이 어디 있습니까? 발가벗고 다니기도 하고. 내 친구들이 장난한다고요. 옷을 갖다 숨겨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서 수영할 때는 괜찮죠. 그렇게 어떻게 발가벗고 동네를 가요? 그런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오늘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게 처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그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죽고 싶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특히 정치인들 자살하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세상 어차피 갈 것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마포는 뭐냐 했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옳은 행실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옷에 대한 것은. 하나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가 다 씻김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처럼 죄 짓고 살아야 될까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제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의로워지고 행실이 옳고 전에는 맨날 싸웠던 사람이 참 사람들과 항상 화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행실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행실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9가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행실이 옛날부터 더 악해져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변화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잖아요. 예복을 입게 해서 같이 먹게 했잖아요. 왕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은 식당 내려가서 서로 웃으면서 이제 식사하실 거예요. 300명 먹었다가 합시다, 오늘. 아이들까지 해서. 즐겁고 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우리 같이 다 만났는데 300명인데 30명도 안 모인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 모여라 했더니 한 30명 모였어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 거기에. 그건 저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맛있게 밥 먹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때 함께 밥 먹읍시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가 인사하지만 진짜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 부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거기 보면 첫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죽었던 우리 몸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사망은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아니, 한 번 죽었는데 뭘 또 두 번째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근데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에 오르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두 번째라는 것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다 부활합니다. 그럼 이들의 부활은 뭘까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왜 둘째 사망이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복입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이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뭐 앞으로 뭐 죽으면 끝나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냥 이 세상 복 누리고 즐기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또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삽니다. 마지막 가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빤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내가 씻음 받은 걸 이야기해요. 오늘 말하면 예수 분명히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죄가 묻어와.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또 실수도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세상도 뒤죽박죽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 뒤죽박죽이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자, 섞여 살면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같이 망합니다. 정말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느낌이 없죠. 왜? 교회 가면 복 받아라니까. 잘 될 수 있다니까. 만사 형통할 수 있다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복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뭐 헌금도 좀 하고 건물도 잘 짓고 여러분 다 그 망하는 짓입니다.
한번 시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관광지가 됐다니까. 술집이 되고 카바레가 되고 백화점이 다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실제로 터키 제가 갔다 와서 7교회를 전부 다 무너져 돌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실제 가보세요. 안 지킨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썩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 종말의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지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길 바라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 먹으시는 분들 나이 먹으면 옛날이 그립다 그러죠. 자, 아무리 그립다고 해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밥 한 끼 더 먹으면 더 쭈글쭈글해져요. 어쩔 수 없어. 그거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때가 가깝다. 너 정신 차려.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신령한 복이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희가 택함 받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야. 이렇게 사는 게 신령한 복이야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몇 분만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들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천국 비유에 일하는 사람이 땅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 기뻐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덮어놓고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땅 내게 파시오. 그 쓸모없는 땅인데 그냥 사. 내 집 다 팔아서 줄 테니까 수저. 그래 가져가. 그러면서 그 땅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 즐거워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은 발견한 자만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첫째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십시오. 뭘로 기쁩니까? 뭘로 감사합니까? 뭘로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삽니까? 천국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인생이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게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죠. 찬양이 나와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이 기쁨을, 천국의 이 복을 나누어야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